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의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아마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울 자체가 자유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한들, 그 권리들은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전념하고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쓸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쓰지를 않았죠. 복음만을 바라봤던 바울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그 모습들을 빗대어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이 이스트모스 축제라고 해서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올림픽처럼 2년마다 한 번씩 경기가 열렸어요. 그런 그 경기들을 보고 즐기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아마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신자들이 그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이 권면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지금 상 받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면서 서로 눈을 부릅뜨고 싸워라. 이거에 초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그 한 경기 2년마다 열리는 그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은 피땀을 흘리죠.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그런 선수들처럼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위한 온전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선수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엄청난 땀을 흘리지요. 특별히 올해 열리려 했던 일본의 올림픽들이 무산되면서 4년간 땀 흘렸던 선수들은 상심이 참 컸죠.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모든 몸을 맞춰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그거를 절제하는, 요즘 제가 밤마다 5km 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내장 지방이 많다고는 충격적인 이 몸에 의사가 살을 빼야 된다고, 뺄 살이 어딨냐고. 근데 배는 제가 굉장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5km마다 밤에 5km를 달리든지 아니면 2만 보를 걷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겠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고 그냥 눕고 싶고 그렇게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있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선수들이 달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들은 썩을 면류관, 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 썩을 그냥 우리가 금 면류관을 받아도, 금메달을 받아도 금메달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들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목표점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때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쳐두고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27절은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달리는 자와 지금 권투하는 자를 지금 빗대서 설명하고 있죠. 100m 달리기를 하는 자가 그 목표점을 바라보지 않고 달리는 자가 있을까요? 또 권투를 하는 선수가 그 상대방의 얼굴, 턱을 가격하는 것들을 뚫어지게 보지 않고 허공에 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만 묵상하면서도 지금까지 바울의 인생이 정말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삶을 다 쏟아부었던 인생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귀를 뚫는 종처럼 주님의 종으로서 귀를 뚫고 자발적 종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정말 과할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다름질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먹을 휘두를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휘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심판받을 터인데 그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안락함, 평안함, 당장 손에 쥐일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에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얻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일에는 머나먼 일 같고 당장 내 눈앞에 있지 않고 또 그것이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름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고개가 절로절로 숙여져요. 정말 영적 거장이라는 말이 너무 합당한 인생 같아요.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 이거는 주님의 구원의 어떤 그 경륜을 의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복음 앞에 섰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그 견인, 인도의 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은 고백했죠. 어떠한 자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그게 바울의 믿음이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애썼지만 전반 후에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심정으로, 늘 깨어있는 그 마음으로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그 인생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어찌 서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편할 때, 우리 좋을 때 전하고, 우리 불편하고 힘들 때는 전하지 않을 때 참 많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의 인생의 전 초점이 다 복음 앞에 쏟아졌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영적 거장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10장에서부터는 이제 특별히 앞에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권면하는 보충 말씀 같아요. 특별히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그 부정적인 신리를 통해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권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마치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올 때 그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부터 만나를 먹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것이 마치 그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바울은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례받은 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다.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성찬에 참여하는 죽었다 살아나는 이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한 자이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그러면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구약에서 반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많거든요. 출애굽기 49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반석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구약 사건 속에 하나님만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함께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그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때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미 그들의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들을 구약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음식과 그 음료를 마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환되었음을,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광야 1세대들이 그 40여 년 동안 바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 죽었음을,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음을,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살아남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원망과 불평,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나갑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도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즉 달리는 가운데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바라보지 않고 싸우면서 끝까지 주먹을 휘둘리면서 그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이만하면 됐어, 거기에 취해서 마치 고린도에는 영 열광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썩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은 그 거룩한 영을 지금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괜찮아.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상은 다 헛것들이니까 거기에 바친 제물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방종한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는 그 여정을 열심히 싸워서 걸어야 될 너희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를 하면서 그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삶을 사는 동안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동안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그들이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결국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이 너희에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너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 죽었다. 그러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온갖 금, 은, 고리를 다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자신들은 죽음에서 살아나고 애굽 백성들은 다 수장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기뻐 뛰놀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있는 백성들처럼 그런 자가 되지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가면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죠. 너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3번이나 오히려 축복해버려요. 그런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밖에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가라 했더니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돌아가죠. 그렇게 그냥 순순히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25장에 가면 1절에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니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에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면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사건이 31장 16절에 가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귀뜸해진 거예요. 한 가지 비법이 있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거기에 가담시켜라. 당시 바알부올에 제사하는 것은 성전의 성창들과 여사제들과 그룹 섹스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담시킨 거예요.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던 그 사건처럼 니네가 우상을 제물을 먹으면서 스스로 나는 괜찮다 이런 죄악에 빠지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이 등장하죠. 엄청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모세를 향하여
어찌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주셨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싫어한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나중에 모세가 중보하면서 놋뱀을 매달아서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마치 그것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모든 원망,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일어났던 사건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 내 육은 어떻게 살아도 소용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미 앞정에도 얘기했죠. 주님 그리스도가 육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의 삶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온전히 그 목표점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좌우로 빗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때 뭐가 찾아와요? 엄청난 유혹들이 찾아오죠. 참 늘 깨어있는 것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면서 사는 것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통이 좀 있는 삶을 살아서 두통이 있을 때마다 이 뒷목이 빠끈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죠, 몸이.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긴장만 산다는 삶은 어려운 삶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 앞에서 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 한순간 헛발을 내딜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정말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13절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 시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패배주의적 숙명론에 동의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핑계할 수 없게 만드시겠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그 시험들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감당할 만큼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도 마땅히 우리가 이겨낼 만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주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목표점을 바라보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은 괴롭고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말 앞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 신뢰하고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표점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참아야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의 삶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안락함, 평안함,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질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멈춰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참고 시련을 견디어 내므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시련들은 참 어렵죠. 온갖 시험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죠. 아무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어려움 없는 가정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은 죄가 아닙니다. 죄는 시험을 받는 사람이 그 시험에 빠질 때 오는 것이 죄죠. 하나님의 시험은 죄가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훈련케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에 빠져버리니까 죄에 빠지는 거죠. 신자들은 자신들만의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거나 좌절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살아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험의 어려운 터널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발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